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은혜 주셔서 규례를 따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일하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결코 방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그 부름에 바로 응답하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보다 더 다가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있으므로 보다 더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보다 더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직행하는 은혜로운 날 되어지기를 기도합나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오늘은 가까이 들으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골레서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이미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맨 첫 시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 중에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전체가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를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계시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간혹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는 사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을 편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직접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 서신들은 특히 상황적인 의미가 있고 또 목회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로 그 지방에 있는 종교 문화, 그런 또 그리고 정치 문화, 이런 모든 문화적인 문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문제로 갈등을 가지게 될 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하라. 노예들은 이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그런 상황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혹은 신앙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교회는 예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 역사를 할 때 아무도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에베소 안에 많은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예수 믿은 사람이 골로새라는 하는 그 가까운 지방에 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직접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 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바울을 협력하고 바울의 뜻을 잘 이해하는 분이 지금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계셔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마음 속에는 모름지기 하나의 스승으로 혹은 대사도적인 입장에서 교리적 염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했나 또 바로 믿고 있나 그 신앙의 진수를 바로 알고 믿는 건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 짧은 편지지만은 그 교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기독론이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바울이 직접 못 가더라도 이 몇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교리이니까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기독론하고 말할 때 바울의 편지 전부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다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기독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명한 것은 곧은 몇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건 부활장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런 거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진리는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장 간결한 말씀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바울의 기독론, 거기에 총론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본문에서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란 말이 헬라 원문에는 에이콘입니다.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이것을 아이콘이라 말합니다. 그 원문의 뜻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미지, 형상, 그것이 형체로 나타나는 것, 초상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비유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비유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한번 까다롭게 질문할까요? 어머니는 누구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이지 그와 같이 여겨서도 여기서도 아이콘이란 말은 이 초상화란 말, 이 말은 그 자체가 비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완전히 비어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건 형체, 폼, 내용에 대해서 폼이 있지요. 겉으로 나타난 형체,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형체가 아닙니다. 이건 형상입니다. 에이콘. 보통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초상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요. 형상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 이건 모순된 것 아닙니까? 형상은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볼 수 있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본다는 문제만 자꾸 생각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본다는 것은 곧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알 수 없는 분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났어요. 예? 들을 수 없는 분이 듣도록 나타났어요. 전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에이콘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그림을 생각합니다. 또 사진도 생각합니다. 사진과 그림이 뭡니까? 특별히 초상화라는 것은 사람을 그린 것입니다. 얼굴을 그린 것이에요. 이걸 놓고 볼 때, 혹은 사진을 볼 때 눈으로 사진이나 그림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디를 봅니까? 마음으로는 그 본체를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보기에는 종이 한 장에 있는 그림을 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림의 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적게 만들었다. God is small.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거지요. 이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축소시켰을 때,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잘 찍었다 하더라도, 그건 인격과 같을 수 없지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림이지요. 사진은 어디까지나 그림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그 크고 위대한 인격을 어떻게 요 조그마한 그림 속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사진을 보면서 큰 인격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나요? 듣기도 하지요. 이걸 보는 동안 음성이 들려지지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분과 이야기하던 것이 생각나요.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들이 다 내게 다가와요. 이게 바로 그림이요. 초상화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대화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났다. 바로 그 나타난 그분이 그리스도란 거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삼위일체적인 교리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은 비유같이 보여요. 태양이 있지요. 태양이란 본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빛이 있어요. 또 그 속에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열기가 있어요. 열기도 있고 적외선, 자외선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계신 본체, 태양, 그건 하나님이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빛이 왔어요.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여기 도달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안에 따뜻한 열을 주고 생명력을 주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태양에서 빛이 옵니다. 그 태양 자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은 멀리 계시고 거기서 빛이 옵니다. 와서 내 눈에 도달합니다. 도달했을 때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로써 태양을 알지만은 내가 받고 있는 이것이 태양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받고 있는 것만큼만, 내가 보는 것만큼만, 혹은 필요한 만큼만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된다면은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의 뜻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아이콘 속에서 만나도록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벌써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콘이에요. 벌써 보았는데 뭘 또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이콘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만일에 이것을 떠나서 직접 본다 그러면은 죽었지요. 그건 아니지요.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벌써 보았는데 뭘 또 보자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요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말이죠. 그가 계시가 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서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님 이외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다 우상 숭배자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자다. 그건 미신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유일신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신 자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나신 자 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러면 그분이 우리 형님이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 프로토토스코스,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시간적 개념이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영광이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이지 언제 났을까, 누구보다 먼저 났나, 뭐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런 거로 이거 너무 복잡하게 언제 났나 어떻게 났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자란 말은 보다 더 온전한 근본적 존재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물이 창조될 때 그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은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하고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예수가 창조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제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할 때 그때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와 다른 겁니다. 선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가 다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때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지요. 예, 어떤 존재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동등하게 존재하셨어요. 예? 그래서 창조 때부터 계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가 형상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영원한 존재인데 형상을 입고 오셨다. 예? 예수를 창조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